말씀이 다 완성됐으므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여종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은 배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목사는 잘 풀어서 쉽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목사가 뭐냐면요, 쉽게 가르치는 게 실력 있는 목사예요. 어렵게 가르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 선생은요,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쉽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선생이야. 알아듣기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야. 수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자기도 읽어도 모르고 남도 읽어도 모르고 이것이 뭔 말인가 하면 안 돼. 그걸 딱 읽으면 그것이 어떻게 쉽게 딱 내 몸에 마음에 그냥 알아들어야 돼. 이게 그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늘 생각하고 다시 다듬고 그래서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겨져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가르치고 뵙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19장 말씀은요, 재판하는 문제예요. 재판. 여러분, 억울해서 재판에 갔는데 이 재판에 가가지고 또 더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억울하다.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돼. 그래야 화평이 생겨. 그리고 불평이 없어져.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공평 이상으로 공평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돼. 특히 재판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 거야. 예?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예요?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누구를 편애하시고 누구는 더 잘 봐주고,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그냥 이쁘니까 천국 쑥 보내주고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절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재판은 항상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힘들게 정말 속상하고 사기를 당했는데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주고 그냥 재판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더 억울하잖아. 억울해서 갔는데.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은 재판 중에서 살인죄에 대한 거예요. 살인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의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어버렸어. 말하자면, 여기에서 성경에서 도끼자루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빠져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팍 찍혀가지고 죽어버렸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틀었는데도 이렇게 빠져서 나가가지고 해필 또 그 사람 머리에 다쳤단 말이야. 떼진탕으로 죽어버렸네? 그러면 자기가 계획을 한 거야? 아니면 계획을 안 한 거야? 계획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살인을 했어도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것은 뭐야? 과실치사라 그래. 우리나라 법으로도 뭐야? 과실치사.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의도해가지고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사람이 자기가 고의로 죽어놓고 거짓말을 해. 고의로 죽어놓고 과실치사처럼 내가 자기가 아주 그냥 개의가고 미워가지고 그 사람 아주 모함해갖고 죽였는데도 말하자면 어떻게 과실치사처럼 말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욕심이야. 욕심. 하나님께서 땅을 똑같이 나눠줬어.
근데 항상 보면 어떻게 남의 떡이 커 보여. 그러니까 남의 똑같이 땅을 나눠줘도 남의 땅이 좋게 보이고 넓어 보여. 또 욕심이 생겨.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옛날에는 그 돌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놔. 그런데 이 돌이 경계가 있어. 옛날에 측량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잖아 다. 지금은 그러니까 말뚝박 해놨어. 옛날에 돌을 그렇게 딱 해놨어. 근데 밤에 가가지고 몰래 돌을 옮겨버려. 그러면 자기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예요? 악한 거다 이거야.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탈취하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증의 문제. 위증. 사람이요, 우리나라 법하고 이 이스라엘 법, 고대 법은 달라요. 고대 법은요,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요 고소를 하게 돼 있어. 그게.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구예요? 증인이 말하자면 온고야, 온고. 우리는 우리나라 법과 달라요. 증인이 온고야, 온고. 그래서 증인이 고발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밀어서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이 증인이 어떻게 해요? 온고잖아요, 온고. 온고인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되는데, 만약에 위증, 자기가 말하자면 위증을 해. 아닌 것을 이렇게 긴 것처럼 위증해갖고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19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하시고, 열국은 뭐냐면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압 평지에서 1개월 정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고 있어. 반복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 땅을 주시면 그것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성읍 각 가옥에 거할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동편에 있는 새 성읍을 말하고 건너가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뭘로? 상구로 분하여 무엇을 닦고? 길을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할렐루야. 지금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아. 근데 여기에도 뭐를요? 새 성읍을 만들어요. 이 새 성읍이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망해서 피해서 사는 집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디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에 상구, 말하자면 길을 세 갈래로 내야 돼. 도로를 닫고 그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길이 한 군데만 있으면 빨리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세 군데가 있어야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그렇죠. 그렇지 안 그러면 길이 이쪽에 갔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뺑 돌아서 이쪽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살인자가 살인을 부지중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빨리 도망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누가 도망가 쫓아서 죽일 수가 없어. 그러나 사람이 법보다 뭐가 우선이야? 감정이 우선이야. 만약에 우리 부모를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서 똑같이 가서 죽여버리려고 막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보호가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살인을 했는데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고 과시치사한 사람만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 고의성이 없이 어쩌다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말하자면 도피성으로 가서 살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이웃을 자기도 그냥 모르게 어쩌다 실수로 죽였다 이거요. 그 다음에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맞춰 그려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어떤 얘기예요? 나무를 베러 갔어. 도끼를 들고 도끼 찍는데 자루가 빠져가지고 어땠어? 그 이웃 사람을 맞아가지고 이웃 사람 죽었다 이거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어? 고의성이 없어? 실수야. 고의성이 없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수한 사람은요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피해서 도망해서 얼른 살라는 얘기야. 왜 도망가야 돼? 이 사람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야.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피가 그칠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오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고의로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해를 입혔다고 그래가지고 혈기가 나가지고 그 살인자를 막 따라가. 앞에 도망가는데 막 따라가. 그러면 그 길이 너무나 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른지를 잘하면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새 성읍을 7절 그러므로 너희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하라 하노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예외 셋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살인자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성읍을 더 만들라는 얘기야. 새 성읍을 더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요단 동편의 세 개, 가나안 땅의 세 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읍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 그러면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이제 아까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고 지금 11절부터는 뭐예요? 내가 평상시 그 사람이 아주 죽도록 미워서 자우지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칼도 막 갈아가지고 준비해서 놓고 그 사람이 평상시 잘 다니는 길로 어디로 그런 것도 다 망도 봐놨다가 그 다음에 어두운 데 살짝 가서 죽여버렸어. 예? 그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은 고의가 있어 없어? 고의가 있는 거죠. 다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나서 도피성으로 막 도망을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절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장로들이 도피성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보수자 여기에서 그 당한 사람이 죽여도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고의성이 있는 죄는. 예? 그래서 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요 그 고대에는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죽였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데모하다가 어디로 들어가면 절에로 들어가잖아. 그리 들어가면 경찰이 그 안에 못 들어간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또 데모하다 어디 들어가? 천주교 명동성당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신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경찰이 공권력을 못하는 거야.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는데 기독교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제당에 뿔을 잡고 있으면은 이것을 못 끌어내려.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서 끌어내서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 고의성 있는 죄는 나쁜 죄야. 고의성 있는 죄는 너 한번 그래 봐라. 나 없어도 너 잘하나 봐라. 말하자면 고의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짓는 죄는 나쁜 거라 이거야. 용서를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하고 재단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남을 품고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죽인다라는 것은요 아주 그 나쁜 거예요.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뭐냐? 사람이 그러면 죽이려면 불쌍해 안 불쌍해? 죄인이라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긍휼하게 보지 말라는 거야.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야.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뻔때를 보여야 다음 사람들이 죄를 지어 안 지어? 안 짓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지하라는 거야. 이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적 기관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공의를 세우고 죄를 없게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 법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러지 개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긍휼히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하면 안 돼. 이거는 누가 해야 돼? 법적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야. 법적 기관에서. 예. 그 다음에 성경은 개인적인 보복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그러면 14절 이제 여기까지는 어디예요? 살인에 대한 거였고 살인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경계표 금지에 대한 것이에요. 경계표. 그러니까 땅에 내 땅을 표시해 놓는 것이 경계표예요. 예?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있을 일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공평하게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땅을 나눠줘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땅을 욕심을 해가지고 살짝 가서 옮겨가지고 내 땅을 넓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이동하지 말라는 거야. 이동하지 말라. 그때는 그 사람들이 뭐 땅을 어떻게 해서 측량기구가 있어서 측량을 했겠어. 뭐 어떻게 안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해놓을 수 있는 게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놓는 경계표예요. 경계표. 이러는 것들은 남의 땅을 강탈하는 범죄의 행위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요,
이것을 아주 범법 행위를요 아주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의 소유를 절대 불법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해하면 안 된다. 재산을 욕심내는 거잖아요. 내 이웃의 재산을 욕심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위증죄. 그 다음 절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돼. 2명 내지 3명. 그런데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 그대로 말한 증인이 뭐예요? 고소인이야. 우리나라는 고소인이 있고 고소인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잖아요. 고소인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 우리나라하고. 자기가 증인이 뭐야? 곧 고소인이야. 그런데 이것이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지만이 그 법이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거. 근데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반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위증한 사람이 있어요. 위증. 여러분 참 남의 증인 서주는 것을 함부로 할 게 아니야.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왜?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어떻게 만약에 내가 잘못 이렇게 남의 말을 듣고 잘못 알아가지고 했다면 그 증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판결을 할 때. 그래서 이러는 것들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 누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어. 누가 남을 위해서 절대 그 증인 안 서주려고 그래. 웬만해서는 증인. 그리고 아닌 것을 기다고 서도 안 되는 거. 이건 악한 거야. 예. 위증죄가 무서워. 우리나라도 위증죄.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설 것이 18절. 재판장은 사사를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이 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이제 이것을 면밀히 재판장은 검토해서 죄가 입증이 되면은 이제 엄격하게 이것을 이제 다루는데 여기에서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제가 잘 드러나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면 다 거짓말해버려. 다 100% 거짓말. 이 사람도 자기 유리한 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유리한 말 하려고 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지 않으면은요 드러나지가 않아. 예. 그래서 그 증인이 미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해야 하는 것하고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으로 이웃을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위증죄는요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내들인에서 가려지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위증을 하면요. 그래서 거짓이 없도록 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했어요. 지금도 죄가 없는데 사람을 고소하면 나중에 무고가 판명이 되잖아. 무고. 그러면 이 무고는요 형사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함부로 우리도 못하잖아. 죄가 없는데 밑박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딱 했어. 그럼 죄가 없다고 판고 무고죄 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이 형사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가 있어. 고소를 할 수가 있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20절 19절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서 위증하는 그 악은 무쇠인 죄이므로 절대
이중하지 말라는 거야. 이중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위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일어나길 너희 중에서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중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두려워 꺼려해.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위증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죽게 하고 이러지는 않게 하고 악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 무질서는요, 무정부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는 말하자면 나쁜 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나쁜 악이라도.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지. 이 나라가 나쁜 악도 없으면은요, 안 돼. 질서가 없어. 안 돼. 질서가.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21절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해 보상법, 똑같이 보상한다 이거야. 동해 보상법, 지나친 게 아니다 이거야. 말하자면 저 사람이 내 눈을 한쪽으로 다치겠어. 똑같이 가서 다치게 하는 거야. 눈을 똑같이. 예. 동해 보상법. 저 사람 때문에 내 손이 하나 잘렸어. 저 사람 똑같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저 사람이 죽였어.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를 긍휼히 보지, 불쌍히 보지 말고 너희 한 대로만 하라는 거야. 그러지 너희가 한 것 이상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죽였는데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 집 식구 전체 다 죽이지 말라는 거야. 한 사람 죽인 사람만 그 사람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지 막 복수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근절할 수가 있으니까 동해보상법이 나쁜 법이 아니다 이거야. 나쁜 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것을 보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남이 해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로 인해서 남이 유익을 끼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려야.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수준 높게 이런 배려된 삶을 살아야지. 지금 이것은 뭐예요? 너 그랬으니까 나 그래.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지금은요. 이때는 고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배우고 얼마나 세상에 수준 높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눈은 눈, 이가 아니라 항상 이러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이보다 훨씬 수준 높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오늘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죄를 지은 자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건데 고의성 염치 없이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피성은 오늘날 무엇인가예요? 도피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누구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누구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도피성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오늘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아. 그런데 도피성이 있으니까 깝깝하다고 그래가지고 도피성을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각이 돼. 그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때려 죽여버려도 법의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것이 좀 어쩐다 그러고 나가서 나 혼자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사탄의 발이 딱 대와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보호 받기란 얘기야. 예수님 보호 받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봤었어? 평생 살면서 네. 도피성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위증이 법도 다 나오잖아. 법도 얼마나 좋아. 살인죄 또 경계석으로 옮기는 남의 물건을 탐한 것, 위증한